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17장 조금 들어가려다가 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이제 아합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북이스라엘 역사상 어떻게 보면 이 아합 시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암울하던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은 다 죽을 때 보면은, 생을 마칠 때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말을 요약해서 얘기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특별한 죄를 보게 되면, 그래도 대표적인 걸 보면 금송아지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금송아지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이계명, 형상 만들지 말라라는 것을 어긴 것은 되지만, 어떤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 한 것은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라고 금송아지를 칭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긴 했지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섬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신을 섬긴 건 아니다.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것, 금송아지로 형상화시킨 것이 잘못이지요. 그런 면에서 이 여로보암은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범죄를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어떠냐? 여로보암하고 비교했을 때 이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어떤 악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아합의 범죄가 더 악질적이고 참으로 문제가 심각한 죄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합 시대에 아주 이 악으로 치닫고,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어둡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선지자들을 강하게 사용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 그리고 그 이후에 아합 지방과 또 대치하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이 17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열왕기 하까지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 전체의 거의 3분의 1 분량을 차지할 만큼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등장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17장에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이 엘리야의 이야기인데요. 이 엘리야는 여기 오늘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길르앗이라는 이 말의 뜻은 증거의 돌무더기다 라는 이런 뜻으로 여겨져요. 근데 이 엘리야가 이런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을 가진 지명에서 태어나서 엘리야가 사역을 했다? 이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야말로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합을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 특별히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때에 이 엘리야는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 이스라엘의 참신이고 만유의 주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증거의 돌무더기에서 태어났다? 이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거니 하고 넘어가겠지만,
이 말은 당시 이 아합 시대의 배경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이건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섬기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바알이 하나님 아니다. 내가 섬기는 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바알을 숭배하는 그 시대에 대해서 도전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엘리야가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이 도전장은 뭐냐면 우로가 있지 아니하다.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얘기했습니다만 바알 종교는 이 농경신이기 때문에 어떤 이슬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우로가 있지 않다. 즉 하나님의 별도의 명령이 없는 한은 우로가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바알이 비와 이슬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와 이슬을 내리는 거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정면 도전장이에요. 자, 이런 선포를 하게 되니까 아합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16장 끝에 보게 되면 어떤 그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자식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한 것도 지멋대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아합이 명령을 해가지고 여리고를 건축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여호수아가 경고했던 바가 있거든요. 여리고를 건축하게 되면 자식을 잃는다라고 이미 경고를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싹 무시하고 어떤 지멋대로 행동을 할 때 어떤 무서운 결과가 있는지를 아합은 분명하게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무서운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을 체험하고서도 지금 아합 앞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마치 예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타나서 죄를 꾸짖었을 때 다윗이 납작 엎드려서 회개했던 것처럼 아합은 어떤 이런 회개의 모습을 보여야 마땅한데 아마도 2절, 3절, 4절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아합은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바른 말을 하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셔가지고 너는 여기서 떠나서 동으로 가라. 동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 동쪽은 광야요 사막입니다. 요단 동편에 그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시냇가에 숨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시냇물을 마셔라. 아마도 시냇가로 인도한 것은 이제 우로가 내리지 않으니까 먹을 건 없어도 물을 못 먹으면 죽잖아. 그러니까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계속해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시냇물도 마르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리 시냇가라 가라.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시느냐 하면 까마귀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까마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부정한 짐승입니다. 새 중에서도 이 까마귀는 시체를 뜯어먹는 이런 새이기 때문에 시체도 부정한데 그것을 먹는 새니까 얼마나 부정한 새겠어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는 그 당시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처처에 동물들도 어떤 기갈로 인해서 죽은 시체가 많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까마귀가 먹을 것도 없을 그럴 당시인데 이 까마귀가 어떤 먹을 것을 물어다가 지가 배가 고플 텐데 먹어치우지 아니하고 엘리야에게 가져온다? 까마귀는 개걸스럽게 뜯어먹는 이런 짐승인데 그걸
그걸 먹지 아니하고 엘리야에게 가져온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한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짐승이 지금 엘리야에게 먹을 걸 가져다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을 숭배하면서 부정한데 이 부정한 자들이 참 선지자 엘리야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데 오히려 까마귀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한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까마귀가 이런 부정한 짐승이 하나님의 도구,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된다? 까마귀가 부정한 짐승인데 하나님이 도구가 될 수 있다면 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 종교로 인해서 굉장히 부정하고 부패해져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얘들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을 이런 그리시네가에서 이 까마귀로 공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심 기대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엘리야한테 물어봐야지. 그랬더니 아닌데 이러면 큰일이겠지만은 좀 그런 생각이 좀 든다 이 말이에요. 하필 왜 까마귀를 비둘기를 통해서 먹일 수도 있을 거고 뭐 다른 어떤 새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이렇게 먹이셨을까. 자, 그런데 이런 그리시네가에 머미는데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지들은 먹지 아니하고 열심히 엘리야에게다가 그냥 갖다 날르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게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시냇물은 여전히 졸졸졸 흐르니까 시내를 마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계속해서 우로를 내리지 않으니까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그 가뭄이 한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느냐 하면은 3년 6개월 정도 지속이 돼요. 그러니 암만 시냇물이 졸졸 흐른다 하더라도 뭐 3년 몇 개월 이상 비가 오지 않으면은 그 시냇물이 다 말라버릴 것 아닙니까? 근데 7절 아니나 다를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내가 다 말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계속 그리시네가에 있다가는 아무리 뭐 떡과 먹을 것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떡과 고기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물이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느냐? 9절에 보게 되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해라 라는 거예요. 시돈. 이 시돈은 이세벨 아합의 부인이 시돈 여자거든요. 시돈이 고향이에요. 근데 그 시돈으로 가라. 어찌 보면 바알 종교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시돈입니다. 근데 바알이 우로를 다스리는 신이라면 정말 바알이 우로를 다스리는 신이라면 자기의 본거지인 시돈에는 비와 이슬이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돈에도 역시 어떻게 되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바리에서도 바알은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하나님이 우로를 내리지 못하게 하니까 바알은 속수무책이었다라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는 내용이 이 시돈이 가뭄이 들었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근데 시돈에 갔는데 거기 누가 등장을 하느냐?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있어요. 과부가 이제 너를 공개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까마귀가 공개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힘없고 이방 여인인 과부가 공개하고요. 이런 걸 보면 정말 낮고 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하는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이런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 당시에 어느 정도로 이 사르밧 과부도 곤궁에 있냐면 성문에 이를 때에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다라는 거예요. 땔감이 없어서 정말 땅에 떨어진 나무가지를 주어서 지금 사용할 만큼
정말 이 사르밧 과부도 아주 처참한 상황인데, 이런 어떤 처참한 상황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 물 좀 달라, 물 좀 가져다가 마시게 해달라. 근데 이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도 아마도 그 시돈에 살았으니까 이사벨과 마찬가지로 바알 종교에 좀 푹 쩔어 있는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자도 어떻게 보면 종교심, 그러니까 어떤 신에 대한 두려움, 또는 신을 어떤 섬기는 제사장이나 선지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의식쯤은 충분히 갖고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의 엘리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 근데 세례 요한도 그 복장이 특이하지 않았어요. 맨날 석청을 먹고 가죽옷을 입고 어쩜 이렇게 특이한 복장을 했듯이 이 엘리야 선지자도 뭔가 어떤 그 선지자의 그 어떤 그 카리스마가 쫙 등장되는 이런 의상을 입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날 때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탁 던지잖아요. 근데 이 겉옷은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입는 겉옷은 왕의 겉옷은 딱 보면 저거 왕이구나. 또 혹은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는 겉옷을 보면 저거 장군이구나, 군인이구나. 또 이렇게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겉옷을 입으면 저거 선지자구나. 우리 한국에도 뭐 요즘에 보면은 목사님들이 가끔 로만 칼라 이런 옷을 또 가끔 입어요. 저도 그 비슷한 옷이 집에 하나 있긴 한데 그걸 딱 입으면 누가 보면 신부 아니면 목사겠구나 이렇게 딱 느끼듯이 어떤 엘리야도 나름 어떤 이 의상을 통해서 저 사람이 신을 섬기는 제사장 혹은 선지자겠구나 라는 것을 사르밧 과부가 종교심이 있는 여자니까 직감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선지자가 물을 달라 그러는데 없어요 하고 매몰차게 딱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어떤 신의 저주라도 받을까 두려워서 물 달라 그러는데 뭐 물쯤이야 줄 수 있지. 근데 이 시기에도 물값이 금값이거든. 왜냐하면 우로가 내리지 않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이 물을 내놓는다라는 건 굉장히 작심하지 않고서는 내놓을 수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워낙에 엘리야의 그 어떤 이 카리스마가 쫙 나오니까 가져다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 물을 가지러 가는데 11절 저가 가지러 갈 때에 뭘 가지러 간 겁니까? 물을 가지러 갈 때에. 근데 아직 물을 가져온 건 아니죠. 근데 엘리야가 또 사르밧 과부를 불렀어. 올 때 물만 가져오지 말고 뭐 또 갖고 와라?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와라. 우리 물 가져오라 그럴 때는 이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뭐 물이야 좀 주지 했겠지만 떡 가져오라 그럴 때는 얼마나 속으로 열받았을까요? 야, 이거 배룩이 간을 내먹지.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 가뭄 시절에 물 달라가 물 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될 사람이 떡까지 가져오라고? 근데 이렇게 뭐 대놓고 욕을 할 수 없으니까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짜 맹세하는데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고 떡 없다. 그리고 남은 게 가루 한 움큼하고 벽에 기름 조금뿐인데 내가 이 나무를 줍는 것은 이제 우리 자식 새끼랑 이거 먹고 죽으려고 지금 마지막 만찬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얘기는 뭡니까? 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아주 정중하게 거부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그 후에 네가 먹어라 라는 거예요. 참배룩이 간내 먹으라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그렇지만은 엘리야는 무슨 약속을 하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자, 비가 몇 년 동안 안 왔다고요? 3년 6개월. 물론 이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몰라요. 3년 6개월 가운데 뭐 한 2, 3개월 있었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만일에 3개월 있었다면 한 3년 3개월 남은 거죠. 그죠? 6개월 있었다면은 3년 남은 것이고. 그렇지만 아직도 창창하게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통에 가루가 닿지 않는다.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건 정말 기적인 거죠. 자, 그런데 진짜 그 기적이 벌어진 거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거기에 잘 보세요. 15절에 저와 엘리야와 누구가? 식구라고 돼 있죠. 식구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 사르밧 이 식구는 누구의 식구겠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식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르밧 과부의 식구는 앞에 지금 엘리야와 대화를 통해서 보면 누가 있습니까? 과부와 아들, 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저와 엘리야와 식구. 이거는 단순히 아들만 칭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들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르밧 과부의 친척들까지를 언급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사르밧 과부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먹을 것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친척들이 가만 보니까 저 여자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조금 남은 가루랑 기름으로 뭐 해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여지껏 살아있단 말이야. 가서 보니까 계속 떡이 있어, 그 집엔. 이 여자가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서. 그랬더니 막 설명을 하는데 우리 집은 기름을 부으면 그 다음날 보면 기름이 또 차 있고 가루 쓰고 나면 또 통에 가루가 또 있고. 그래? 그럼 너희 집에 가서 빈대 좀 붙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식구 저 식구 친척 좀 사돈의 팔촌까지 다 모여가지고 그 집에 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거야. 그러니 지금 이 사르밧 과부도 기적을 체험하지만 또 그 아들도 기적을 체험하지만 이 사르밧 과부 때문에 또 누구도 기적을 체험하는 거냐면 주변에 있는 식구들. 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식구들까지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의 혜택을 모든 식구 그와 연관된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뭐 이 사르밧 과부가 물 좀 가져와라. 근데 가서 뭐 떡도 해와라. 기름으로 해오고 나한테 먼저 주고 넘어가라. 그러면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 참 얻어먹을래니 갖다 붙이기는 참 이러고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선지자가 저렇게 얘기하는 데는 뭔가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해주자. 이래 죽나 한 끼 더 먹고 죽나 덜 먹고 죽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선지자 말대로 한번 해보자. 요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르밧 과부 집에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과부와 아들만 혜택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식구들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단순한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우리 16장까지 나왔던 그 아합의 이야기랑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아합은 왕, 사르밧 과부는 과부.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 아합은 어쨌든 이스라엘의 종교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사르밧 과부는 바알 섬기는 사람. 그런데 아합은 선지자의 말을 죽어라 안 듣는 사람. 반면에 이방 여인이고 과부고 바알 섬기는 사람은 오히려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 이런 식으로 어떤 묘한 대조를 이루면서 지금 이 열왕기에서는 은근히 누구를 까는 거냐? 아합을 까는 거예요. 에이, 이방인만도 못한 놈, 과부만도 못한 놈, 한심한 놈, 바알 섬긴 사람만도 못한 놈, 이러면서 아합을 어떤 그 비꼰다 그러나 아합의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전폭적으로 거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어조로 지금 이 열왕기는 진행되어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요 17절서부터는 또 하나의 다른 에피소드가, 사르밧 과부의 또 다른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이 여인이 17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아까는 과부라 그랬다가 이제는 뭐라 그러냐, 주모라고 돼 있어요.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주인 되는 여자가 어쨌든 엘리야를 이렇게 섬겼다라는 어떤 이런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서 일부러 이 주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 되는 여인이 손님인 엘리야를 섬겼다. 근데 이렇게 섬김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발생이 된 거냐면,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서 낫지를 아니하고 선지자를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더 이상 차도가 없이 숨이 끊어져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에는 뭐냐면 이 집안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이 이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이 끊이지 아니할 땐 좋았죠. 그리고 식구들이 와서 다 먹여 살리면서 아주 폼 잡으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이 자식이 딱 죽고 나니까 이 여인도 이 엘리야에게 가졌던 마음이 흔들흔들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아니, 완전히 정반대로 180도 돌아서게 된 거야. 18절에 보면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어떻게 보면 아주 엘리야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모습인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르밧 과부가 갑자기 180도 이렇게 태도가 바뀌게 되었나? 이 사르밧 과부는 그 신앙이 어떤 수준이냐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깊은 신앙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저 선지자 섬기면, 어떤 신의 선지자든 선지자 섬기면 복 받는다라는 어떤 이런 기복신앙 혹은 이런 샤머니즘적인 신앙,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야. 또 어떤 신앙도 있냐 하면 자기는 여태까지 바알을 섬기던 사람인데, 내가 엘리야, 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대접을 했더니 바알 신이 진노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아프게 해가지고 위중하게 해가지고 죽게 한 것 아니겠냐. 간혹 우리 불교를 섬기던 사람 혹은 무슨 무당 종교 섬기던 사람이 예수를 딱 믿으려 그러면은 막 몸이 아프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이러면서 사단이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집안에다 막 우환을 가져다 주는 경우 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르밧 과부도 자기가 당한 이런 환란이, 이거 내가 종교 바꿔서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이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 모든 이 시험 들게 된 어떤 이 불평과 원망의 화살이 누구를 향하게 되는 거냐면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이 괜히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동안 얻어먹은 건 생각 안 하고 와가지고 우리 아들 죽게 되었다. 이러고 지금 막 그냥 엘리야 선지자에게 완전히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르밧 과부의 신앙인 겁니다. 근데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도 이런 어떤 유치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평안하고 평탄할 때는 헤헤헤 좋다, 하나님 땡큐 이러고서 그러고 지내다가 집안에 어떤 화가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우리 집에 우환을 주고 막 이러면서 난리치고 법석을 떠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사르밧 과부도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런 어떤 시련을 왜 주신 걸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르밧 과부의 신앙이 아직도 유치하고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는데, 신앙은 이런 어린 수준 그리고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이 신앙은 끊임없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성숙으로 나아가야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누리면서 헤헤거리는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르밧 과부에게 어떤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사르밧 과부에게 어떤 신앙을 한 계단 더 성숙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 싶어요. 아니나 다를까 19절에 보게 되면 이 불평을 들은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을 달라 해서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다 누웠다. 여기 누가 거처하는 다락이라고 돼 있냐면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인데 엘리야는 어디에 거처하고 있냐면 다락에 거처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다락하면 이불을 넣어놓고 조그만 이런 창고 같은 클로젯 정도의 개념입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락은 그 2층에 바람이 휑휑 통하는 커다란 어떤 리빙룸 같은 거를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냐면 다락입니다. 근데 이 주모가 사르밧 과부가 자기 집에 제일 좋은 곳을 누구에게 지금 내놓은 거냐면 엘리야에게 준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거의 3년 가까이를. 그러니 엘리야는 그야말로 진짜 대단한 대우를 받은 거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사르밧 과부도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았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이런 말 나올 법도 하지. 그랬는데 어쨌든 엘리야는 그 죽은 아이를 데리고 그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 집과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세 번이라고 하는 말이 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 보통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것은, 요 얘기는 조금 이따 나중에 얘기합시다. 여기도 세 번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갈멜산에서 어떻게 보면 또 엘리야가 물을 세 번에 걸쳐서 4통씩 세 번을 갖다 붓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세 번에 대한 얘기를 한번 또 하겠습니다. 자, 세 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0절. 하나님이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그 아이를 주면서 야, 네 아들 살았다 라고 얘기하는데 24절에 보면 이 여인의 말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말이 뭐냐면 이제야 라는 말이에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럼 이제야 하면은 이제 이전에는, 지금까지 이전에는 좀 뭔가 시원치 않았다라는 얘기죠. 믿음이. 그냥 뭐 대접했더니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뭐 이렇게 뭐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뭐 가루가 끊어지지 않네 좋네 뭐 요 정도로 그냥 헤헤헤 거리고 살았나 보지. 근데 애가 죽게 되고 그야말로 가슴이 철렁하는 상황에 이 엘리야가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애가 낳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이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구나. 이 엘리야가 말하는 말은 뻥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빈말이 아니로구나. 이 이자가 하는 말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앙이 한 걸음 더 깊이 성숙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겠지요.
자, 그로부터 많은 날이 지나갔습니다. 18절. 많은 날이 지나가고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드디어 엘리야에게 다시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다시 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여기서 보이라는 것은 뭐 엘리야가 가서 자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라는 얘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증거하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네가 가서 어떤 그런 어떤 증거를 내어 보여라라는 뜻이 이 보이라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라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사명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아주 불신앙에 빠져 있는 아합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아합을 떠날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별도의 말이 있기 전에는 우로가 내리지 않는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하늘의 비와 이슬은 하나님이 관장하는 거지 바알이 관장하는 거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선언에 대해서 아합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으니까 엘리야를 죽이려 했겠지. 그런데 3년쯤 지나서 다시금 아합이 나타나서 지금 아합에게 얘기하는 것은 봐라, 이제부터는 비 온다 라고 얘기하므로 진짜 비와 이슬은 바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라는 것을 엘리야의 말과 행동으로서 확실하게 증명해 주어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명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합에게 보여라. 지면에 이제 비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이 비는 하나님이 관장하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해 보여주라는 거야. 그리고 엘리야가 이런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지요. 언제는 이 아합이 두려워서 그리 시냇가로 피했던 사람이 또 거기에서 피해서 저 사르밧 과부에게까지 피해가, 그러니까 망명이지. 이거 나라를 국경을 넘어갔으니까 망명이나 마찬가지인. 근데 이 망명이 갔던 사람이 다시 아합에게 돌아온다. 이건 목숨을 걸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런 목숨을 걸고서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는 도중에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 3절에 보면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특별히 우리 선지서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인 오바댜서 있잖아요. 그 오바댜하고 이 오바댜는 다른 오바댜입니다. 뜻은, 이 오바댜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에베드라는 말하고 여호와라는 말이 합성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을 정말 극진히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왜 이세벨은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선지자를 죽이려 했을까? 아마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이제 별도의 말이 있지 않으면 우로가 내리지 않는다 이러면서 3년 넘도록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거 엘리야가 저주를 해가지고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 엘리야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을 가진 거예요. 저런 선지자 놈들은 다 죽여야 돼 이러고서는 선지자들을 아주 대대적으로 숙청하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막 멸할 때에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니까 이 선지자들을 한 100명 정도를 몰래 숨겨서 50인씩을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한 명 먹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100명을 이렇게 먹였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오바댜가 얼마나 작심을 하고
정말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오바댜는 아합 앞에서는 또 어떠냐? 아합 앞에서는 충신의 모습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 앞에서는 또 여호와 앞에서 충신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이중적인 모습을 띠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합은 이런 오바댜에게 뭐냐? 물의 근원. 이제 이 아합도 아무리 악한 왕이지만 민생은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물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물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이걸 찾으러 다니는 것 좀 같아요. 근데 잘 보면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자, 이 아합이 진짜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물을 왜 찾느냐?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가뭄을 해결해 줄까? 먹을 물을 공급해 줄까?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야. 자기 궁궐에 있는 말과 노새들이 물이 없어 죽어가니까 이 말과 노새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물을 찾으러 다닌 거지, 백성들을 먹이려고 물을 찾아 다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걸 보면 지금 아합의 정치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어요. 원래 이 왕들은 우리 신명기에서도 공부했습니다만 왕들은 세 가지 금기사항이 있다 그랬죠. 금은을 많이 두어서도 안 되고, 여자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되고, 말을 많이 두어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말을 구하려고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자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냐면 그 고대 왕들은 말이 이게 하나의 파워거든. 국방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두면 자기가 얼마나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가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과 자기의 지금 어떤 위세, 권력을 드러내는 말과 노새들이 많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한두 마리씩 지금 한국의 닭들이 뭐 살충제로 막 죽고 살처분당하고 이러는 것처럼 뭐 얘네들이 막 돌아가시기 시작을 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과 노새를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물을 구하러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물을 구하는 것도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일종의 어떤 정치 철학인 거야. 백성이 죽든 살든 관계없다. 마치 북한에 있는 정은이가 북한 인민들은 굶어 죽든 뭐하든 핵무기 있어서 나는 체제 유지만 하면 돼. 이런 어떤 신봉 거죠. 아주 악한 지도자죠. 그런 면에서. 자, 이러면서 오바댜를 데리고 지금 물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둘로 나뉘어서 한 사람이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서 물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누가 누구를 만나냐 하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저를 만나게 된다. 그러고서는 이 엘리야를 딱 보는 순간 오바댜도 사르밧 과부처럼 엘리야에게서 어떤 그 선지자의 그 어떤 파워가 쫙 느껴졌겠지. 쫙 알아보고 엎드려서 말하기를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구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도망갔던 사람이 나 여기 있다고 전해라. 이거 자수하는 겁니까? 뭡니까? 한판 붙자라는 거지. 나 다시 왔으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또다시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자, 근데 이야기를 들었던 오바댜는 아주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아니, 내가 가서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전하게 되면, 그래도 전했는데, 다시 그러면 엘리야를 만나러 가자. 아합이 그럴 텐데, 당신을 만나러 왔는데 당신이 없다. 그럼 허위 보고했다고 나는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9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9절 1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 있다 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가서 만나자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엘리야와 지금 이 아합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구하였다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그러면서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즉 은근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기가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나를 절대 죽게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거죠. 13절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마도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이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준 것은 아주 비밀리에 했던 일 아닙니까? 이게 알려지라고 한 일이었으면 자기는 죽임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3절은 엘리야 앞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공치사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공치사하는 건 아니고, 아마도 이 오바댜는 엘리야가 보통 선지자가 아니니까 하나님과 막 그야말로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이니까 내가 선지자 100명을 이렇게 섬긴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알지 않을까. 이렇게 나를 제대로 안다면 나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야 없지 않을까. 지금 이거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앞에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공치사하는 게 아니고. 자,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겠다. 이러면서 드디어 이 아합에게 또다시 등장해서 아합과 엘리야 사이에 또 한 번의 이제 2라운드의 대결이 또 벌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